정철 선생님을 전도한 그 큰아들 정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전도하고 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려져서 혹은 끌려 나와서 이렇게 전도했던 얘기들을 드리고 하는데, 이제 오늘 같은 청년 모임에서는 별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보통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신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모임에 가면 저희 아버지가 원래 또 이 비주얼 선생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름으로 좀 알려졌었는데, 그래도 굳이 이렇게 뭐 여러 것 통해서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라고 소개를 하고 전도했다고 하면은 끝나고 꼭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질문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질문을 또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친아들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이렇게 찾아보지 마시고 이따가 한번 보시는데, 그때 가서 또 보시고 나서 혼란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엄마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 닮을 수 있잖아요, 그죠? 확률은 반반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랬다는 거. 뭐 제가 사춘기 때는 저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맞나? 이러면서. 근데 맞는 걸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몇 개월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왜 이렇게 스팸 전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받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 따라서 이거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미팅을 하다가 전화를 딱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려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올 게 왔구나. 이러면서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은혜 가운데 지난 수개월을 보내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는 뭐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도 했어요. 밥을 먹는데 돌맛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일부러 기도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막 낙타처럼 무릎이 막 구부러지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 내용은 대부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되면은 살려주시옵소서, 그 다음날 되면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이제 시간을 쫙 흘러가는데, 이게 또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이제 부활절 전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 지내왔잖아요. 근데 고난주간이 되니까 기도가 좀 쌓였는지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저랑 비슷한, 오늘 여기 어저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김강 대표님들 계신데, 같이 막 통화하면서 위로하면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저희가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어쩌다가 이거 불려나와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이렇게 됐냐,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선교 선교사님, 선교사님이고 이름도 선교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 막 이러면서 이제 서로 위로하면서 기도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저께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저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제가 앞에서 이제 찬양하는 걸 딱 봤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뒤돌아보고 막 그러는데,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이 일단 주일날 저녁에 예배 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굳이 이 자리까지 나오신 분들인 것 자체가 세상에서 봤을 때는 살짝 정상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예사롭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걸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겪어왔던 그런 감사함들을 꼭 저만 경험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제 마음을, 제가 느낀 느낌들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너야.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반신반의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날, 이 밤에, 오늘 또 마지막 날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귀한 날에 이 자리에 그 마음을 주셔서 불러 모으셨다면 그건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도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 소름 끼쳐요. 하나님 되게 디테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마음속 깊숙하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나아가는 은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진행해도 될까요? 목소리가 진행해도 되겠죠? 제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청년 우리 여러분들에 맞춰서 엑기스만 딱딱 말씀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정철 선생님은 안 믿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안 믿는 집이죠. 정철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도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도사 아시죠? 산에서 돛 닦는 진짜 도사. 그러다가 엉뚱하게 영어 도사가 돼서, 근데 영어 도사를 꼭 사신 게 아니라 앞에 앉아있는 어떤 아리따운 여학생한테 마음이 뺏겨서 쫓아다니다가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득도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저희 아버지가 한 5시쯤에 일어나셔서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한 2시간 정도. 굉장히 영적인 분이시죠. 그런 걸 하면서 쭉 지내왔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소리들을 항상 목청이 엄청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걸 들으면서 지금까지 쭉 지내오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저랑 제 어린 남동생, 2살 어린 남동생을 불러서 하신 말씀이 유학을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난데없이. 그 당시 유학이 좀 생소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학을 가라 그러시는데 그것도 영국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항에 갔는데 저희 어머니 옆에서 막 울고 있고, 그러면서 어떡하니 막 이러는데, 비행기 이렇게 수속해서 비행기표에다가 여권에다 비행기표, 옛날에 비행기표 종이도 있었어요. 비행기표에다가 보딩 패스 딱 꼽아가지고 탁탁 주시더니 이제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끼리 가나요? 그랬더니 이 사나이들 다 키워놨는데 이제 가라고. 근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 이 비행기가 중간에 한번 서 그러시더라고요. 하필이면 직항도 있는데 인생 경험 쌓으라고 굳이 네덜란드에서 한번 내렸다가 가는 경유 비행기를 끊어서 우여곡절 끝에 영국에 내려서 말도 안 되는 유학생활이 시작이 됐죠. 처음에는 이제 영어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저 같은 이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서 이머전으로 가르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본학교에 입학을 도와주는 학교를 갔었어요. 외국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해서 한 3개월 지났는데 어떤 학교에 갔는데 거기서 보기 좋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2개월을 더 열심히 해서 총 5개월이 지났어요.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너무 그 자존감도 낮아지고 너무 자신감이 없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영국 애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한국을 대표해서 왔는데 이게 무슨 망신이냐 막 혼자서 이런 생각하면서 그 다음 학교를 딱 이제 저희 보호자 가디언께서 데려가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학교가. 와, 전 이런 데가 있나? 그러고서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겠다.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제 보호자께서 잘해야 돼. 이번에 떨어지면 삼수야. 딱 이러시는데 갔어요. 여러분 좀 궁금하실까 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시험은 수학 뽑은 다음에 영어 봅니다. 수학은 뭐 한국 학생들이면 여러분 여기서 100점 못 맞으실 분은 없어요. 수준이 좀 낮죠. 100점 딱 맞아놓고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그 다음 영어 시험은 이제 영어는 일단 흰 거는 종이가 분명하고 검은 건 글씨예요. 그래서 어쨌든 대충 느낌 가는 대로 시험을 딱 보고 나왔어요. 일단 수학을 잘 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얘 좀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인터뷰를 딱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 볼 때 지난번에 한번 미끄러졌던 적도 있고 해서 나름 전략을 짰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니까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영국 분이시죠.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질문을 하든지 나는 내 말을 하리라. 딱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제가 계속 말한 거야, 20분 정도. I'm from Korea. 뭐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질문하려고 그러면 어차피 제가 말하는 내용 안에 본인이 궁금한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움이 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하고서 하더니 막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제가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박수까지 치실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학교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 나오는 배경학교가 어딘지 아시죠? 이튼 스쿨입니다. 에서 30분 정도 차 타고 가면 나오는 여러분 굉장히 저희 학교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영국에 옛날에 별장으로 쓰고 막 이런 학교예요. 그 왕이. 여러분 윌리엄 왕자 아시죠? 윌리엄 왕자의 동생 아시죠? 해리 왕자. 해리 왕자의 전 여친과 전전 여친까지 전부 우리 학교 출신입니다. 클래스가 느껴지시죠? 제가 이런 데나 제가 다닌 학교. 일단 저의 목표는 학교를 가서 어찌됐든 여기서 살아남아서, 그렇잖아요. 좀 무섭잖아요. 살아남아서 대학을 가는 것까지 일단 부모님이 기대하실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 목표였어요. 다른 어떤 것도 전 생각하지 않고 미친 듯이 살아남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근데 런던에서 살아보고 싶었어요. 특히나 우리 자매님들 중에 약간 런던에서 살짝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한쪽 구석에 좀 있으신 분도 있잖아요. 왜 반응 안 하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런던에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어떻게 거기까지는 갔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진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진짜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기대했던 게 뭐였을까요? 진짜 갔으니까 이제 재미있게 정말 우리 한국에서 대학 가면 뭐 해보고 싶은 것들 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근데 영국의 학제는 여러분 3년제이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공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지금부터 공부해야 돼요. 들어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네.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날씨가 너무 칙칙해요. 비가 하루에 12번이 왔다 안 왔다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학기가 9월에 시작하잖아요. 영국에는 보통 9월부터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국에 가서 날씨 좋던데 너무 좋았어 이러신 분들은 대부분 5월에서 9월 사이에 가신 거예요, 방학에. 그땐 좋아요. 근데 그땐 방학이니까 끝나고 9월에 시작을 해서 이듬해 한 5월 한 학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비를 맞고 한 학년이 끝나면 그때 한국에 제 동생 손잡고 옵니다. 한 1년에 한 번씩 엄마 만나야 되니까. 그 오면은 뉴스를 딱 틀면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고. 딱 그럼 그 장마를 쫙 맞이하다가 마지막에 태풍까지 맞이하고 9월 초에 가면은 그때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만 맞고 다니는데 이 런던에서 맞는 비는 진짜 우울해요. 거기다 물가 비싸죠. 이게 서서히 상태가 심각해지더니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표를 잃어버린 한 불쌍한 아이가 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도 뭐 친구들이랑 뭐 하고 싶어가지고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저는 뭐 부끄럽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담배를 배웠거든요. 영국 아이들 사이에서 꿀리지 않으려고 담배를 폈어요. 저희 유일한 친구, 이미 중독 상태였기 때문에 담배를 피면서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맨날. 술 같은 거는 좀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왜 마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모임에는 참여해야 되니까 친구들이 그날 오라 그래서 막 갔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아파트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게임이 그냥 단순해. 돌리다가 걸리면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뭣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막 먹으라 해서 그냥 막 술이라는 거 그냥 물처럼 액체니까 그냥 막 마시는데 중간 정도 하다가 이 테이블에 머리를 꽝 박았어요.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누워보니까 기숙사 방에 친구들이 저를 데려다 놨어요. 막 몸에서 열이 나고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새벽인데 친구들이 문 탁 열고 들어오면서 야, 너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 우리가 너 옮겨다 놓고 너 큰일 날 뻔했어 하면서 이렇게 종이에 가루약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이렇게 종이에 접어가지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충 연배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열어가지고 이렇게 약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해주셨죠.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갖고 와서 저는 어디서 이런 걸 구했냐 속으로 이제 막 아픈데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 잇몸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주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어렵게 구한 거야, 제 친구들이.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게 잇몸이 얼얼해지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이상. 근데 저도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이걸 나 싫어 그러면서 딱 쳤거든요. 이게 카페트였는데 이게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야, 이거 어떻게 구는데 얼마짜린데? 근데 이걸 주워 담더라고요. 카페트의 그 가루를. 하얀색 가루를.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막 울면서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막 우는데
그 학교를 처음 딱 들어갔을 때 대학교를 저보다 2살 많은 한국형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그 당시 잠깐 있다 없어졌던 국비 장학생 제도라는 걸 활용을 해서 영국에 이제 공부하러 와서 이렇게 입학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되게 열정적이고 열심히 사는데 무엇에 열정적이냐면 항상 저를 딱 보면은 네 한국 사람이지, 대구에서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 한국 사람이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둘한테 지침을 줬는데, 첫째, 노란 머리 파란 눈 절대로 데려오지 마라. 둘째, 같은 맥락에서 서양신 절대로 믿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이 말하는 거는 정말 저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잘 지키고 지금까지 왔는데.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계속 도망 다녔었거든요. 이거 엎어져서 막 우는데 하필이면 그때 전화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 일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지, 우리 떡볶이 파티 하는데 올래? 그러는데 제가 또 떡볶이 좀 좋아하거든요. 죽을 때 죽더라도 떡볶이는 먹자. 그래서 제가 또 막 너무 간다라면 또 이제 와서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각 좀 그러든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윈블던 테니스로 유명한 그 윈블던 스테이션 옆에 쬐끄만 영국 교회를 빌려 쓰는 한인 교회인데 가보니까 10명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가봤으니까 10명인데 전부 형제예요. 딱 한 명 자매 계신데 사모님. 뭐 이런 데를 데려와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척박한 환경에서 제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시작했는데, 저희 집은 뭐 이렇게 내세울 건 없지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하나 하면은 꾸준히 끝까지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그 끈기예요. 그냥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다녔던 학원이 태권도장이거든요. 끝까지 태권도장 없어질 때까지 계속 다녔어요. 그 다음에 웅변학원이라는 데를, 요새는 없는데, 스피치 학원 요새. 웅변학원을 다녔는데, 웅변학원에 다니다가 우리 집이 이사 갈 때까지 계속 거기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러건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출석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몰라. 근데 매주 가는 거예요. 3개월 지나니까 세례를 주시더라고요. 저 세례 받아요? 뭐 갑자기 세례를 받고, 또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한 학년이 끝났어요. 한 5월 말 6월 초 정도 기억이 나는데, 마지막 시험을 보고 나오는데 그 담당 담임 교육자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이제 한국에 가면은 얼마나 또 3, 4개월 못 보는데 우리가 정이 들었는데, 그래서 공기도 좋은데 런던은 공기도 안 좋으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좋은 시간 좀 보내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가도 부모님 만나고 오랫동안 지나고 올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는 또 그런 거 거절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아서, 교회 문화가. 그래서 그냥 이제 따라갔어요. 그 뭐 차 타고 렌터카에서 형들끼리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뭐 리조트는 안 나오고, 그 영국에 여러분 이 산이 없잖아요. 그 동산이잖아요. 동산. 그 테네토비 동산 아시죠? 그 동산. 그런 느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언덕에 집 한 채 있는데 막 거의 쓰러져가는 나무집 페인트 다 하얀색 페인트 벗겨진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또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갑자기 무슨 수련회를 한다는 거예요. 수련회 뭐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귀한 분 모셨다 그러더니 저희 그냥 목사님이에요. 나오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시더니 말씀을 막 읽으시는데 제가 너무 시험에 들어가지고 너무 진짜 막 도망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앉았는데, 자, 말씀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기억을 못해요. 그때 안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첫 마디가 설교를 하시는데,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우연히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니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만나주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저한테 소리 지르신 줄 알고. 그래서 옆에 또 그 와중에 놀러 간다고 데리고 온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한테 제가 성령 충만이 뭐예요? 그때 이 형이 나도 몰라요. 약간 이런 분위기에서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제가 6개월을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 뭔가 좀 이렇게 쌓여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막 짜증이 한참 나다가 너무 신기하죠. 그 순간만큼은 이게 미치겠네 진짜 막 이러면서. 근데 궁금하긴 한 거예요. 저희 사모님, 한 분밖에 안 계셨던 사모님, 맨날 예배 드리면 제일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막 그 노래할 때 손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살짝 맛이 가셨거나
아니면 뭔가를 느끼고 계시거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거든요. 새로 또 뒤에 오시는 그 협동 목사님 사모님, 저한테 세례 주신 목사님의 사모님, 그 항상 하얀색 원피스만 입고 오세요. 저 천사인 줄 알았어요. 맨날 하얀색 원피스, 맨날 그 똑같은 걸 입고 맨 뒤에 서서 주보를 나눠주시는데 이분이 10명밖에 없는데 주보 금방 나눠주잖아요. 나눠주고 그냥 계속 예배들이 찬송하면 앞에서 막 이러고 있고 뒤에서 막 뭔가 약간 살짝 맛이 가셨거나 아니면 뭔가 있던가. 저 전도한 형은 찬양인도자들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궁금했었나 봐요. 그 순간만큼은 너무 짜증이 났지만 어차피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 나도 한 번은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 성령 충만 하여튼 한 번은 내가 하나님 진짜 있는지 물어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3박 4일 마지막 날이 오늘처럼 주일이었어요. 형들 앞에 또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창피하니까 혼자 숨어서 막 이러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는 뭐 하나 마음 먹으면 열심히 하는 거, 그거 하나 장점이니까 막 진짜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뭐 따라오고 막 다 했어요 진짜. 그럼 마지막 날이 주일인데 그 전날 밤에 막 불 끄고 막 분위기가 약간 요상해지면서 막 오늘 주님께 하는데 막 뭐 이제 온다 막 이러는데, 그러고서 그냥 한 2시 됐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불 끄고 잤어요. 다음날 돼서 주일이 점심 예배가 예배예요.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다 끝나고 짐 싸가지고 딱 앉았는데 너무 피곤하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담당 교육자님이 전도사님인데 담임 교육자였고 다 공부하러 왔잖아요. 딱 나오시더니 이제 차량 배정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차량 배정을 안 하고 계속 서 계시는 거. 너무 아쉬운 거죠. 그러더니 이렇게 반원으로 앉았는데 제가 이쪽 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차피 집에 가도 할 일도 없고 수련회 어땠는지 소감이나 좀 들어보고 갑시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가 그때 하경 이제 나와서 있었던 일 좀 잠깐 얘기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제가 진짜 너무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 뭐 인생 최악의 순간이다. 그러니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나가기 싫으면 손이 나가잖아요. 손살에. 이게 나가는데 이 손목을 그 두 분이 막 당기면서 나와 원래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 거야. 네가 수련회 안 나와봐서 그래. 그래서 막 나가가지고 질질 끌면서 섰어요. 솔직하게 말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라 그러려고 했냐면 이렇게 해서 교회 나왔는데 솔직히 죄송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나왔거든요. 떡볶이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려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뭐 어저께 주여 했는데 저 이제 아무 느낌도 없고 모르겠고 하여튼간 집에 가서 엄마 아빠 만나고 다시 교회를 나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이제 마지막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저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요 이렇게 하려고 아무 일도 까지 말했는데 누가 제 입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딱 막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멈춤, 포즈가 된 거예요. 그리고 멍해지면서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간 위에서 뭔가 이게 맑은 날에 지붕도 막혀 있는데 뭔가 똑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그게 양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막 흘러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마음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 뜨거워져서 다시 위로 솟구쳐 오르는데 이게 눈물이 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영국에 가서 영국 아이들 사이에서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안 울었거든요. 정말 향수병이 있었지만 안 울었어요. 근데 거기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처음에는 되게 예쁘게 흘렀어요. 약간 현빈처럼 약간 이렇게 흘렀는데 이게 눈물이 나중에는 진짜 눈물 콧물 섞여가지고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근데 그 느낌은 어떠냐면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이게 제가 말하는 건지 뭐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막 제가 막 울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속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뭐가 이렇게 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스피커에서 들린 소리는 아니에요. 울리는 것 같은데 나다.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살아있는 여호와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막 울면서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있으셨군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다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막 그러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세상을 다 저한테 주신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 만난 이 순간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그 순간이 엄청났는지. 그러면서 제가 엎어져가지고 이제 울기 시작해. 다리가 풀려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제 카페트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카페트 여기 청소 다 했어요. 쫙 이렇게 하면서 여기 청소 다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땡겨서 저를 앉혀놓고 그 전도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다음 사람 나오세요. 옆에 형 있잖아요. 그 형이 옆에 앉아있어요. 나가지고 그 형이 갑자기 저는 근데 그 혼미한 상황에서도 그 형이 뭐라 그러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 형 나간다. 저 형 나간다. 저 형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형이 나가지고 딱 하는 게 말하는 게 제가 사실 신학생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와,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처럼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정신 차려보니까 운전하고 집에 가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운전해야 되니까 렌트카 그 하고 있는데 그 10시간 동안 내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노래해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너무 노래해드리고 싶고 너무 높여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막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영이 본능적으로 너무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을 노래해드리는 거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노래 좋아하잖아요. 또 우리나라 또 노래하면 또 우리 대한민국 그 본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폭발한다는 거죠. 그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6개월 다니면서 교회에서 부르는 그 찬송과 가락이 또 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저 테크노 같은 거 좋아하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지어서 불렀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운전하면서 막 그러면서 울면서 막. 그리고 나서 제가 찬양을 너무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찬양팀에 들어가고 싶은데 저 전도한 이 형이 껴주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10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 더 나오면 너무 썰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형이 이제 제가 너무 사모하니까 저를 이제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먼저 일찍 오라요. 1시간 일찍. 그래서 앞에 딱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데 이 형이 말씀을 한 구절 보자 딱 피더니 따라 읽어.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외우기 드셔요. 4321 이거를 딱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팍팍 울었어요.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만드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뭐 유행가 가사 뭐 여러 가지 뭐 케이팝 좋죠. 근데 갈급함이 떠나질 않잖아요. 그 다음 신곡 나와줘야 되잖아요. 온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 본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저는 그때 깨닫고 그 다음부터 계속 그 형 쫓아다니면서 찬양팀.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온전케 돼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저희 아버지. 엉뚱한 데 가서 그거 반야신경 이런 거 맨날 도딱딱. 그리고 또 한 분. 역시 우리 다니엘 교대 수준이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 남편 잘못 만나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막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 제목 하나예요. 저는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단 이거부터 하자.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믿게 해주십시오. 계속 그냥 주변에 사람들 만나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누군데 이름은 또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야, 믿었어, 아이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할게. 주변에 목사님들 다 적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드디어 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서 한국에서 군대 가려고 왔는데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셋이서 딱 앉아가지고 식탁을 딱 나누는 거예요. 제 동생 먼저 갔고 군대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순두부찌개를 딱 내놓는데 또 저희 아버지가 외길만 가시는 분이시라 메뉴도 외길이에요. 순두부찌개.
그날도 나오는 거예요. 딱 먹고 있는데, 먹으려고 엄마가 딱 내려오는데 제가 딱 분위기를 보니까 지금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엄마가 아유 우리 아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 엄마는 막 이러니까 제가 엄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살다 지옥 가세요. 딱 이랬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순두부찌개를 얌전하게 내려놓으시는 분인데 딱 내려놓더니 아들아 내가 너를 낳았고 널 사랑하는 거 알지? 나는 목숨도 너한테 내어줄 수 있어. 근데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뭐 살면서 욕을 안 먹어봤겠습니까? 욕도 먹고 우리가 친구랑 싸우고 다 하잖아요. 저는 그런 욕은 처음 먹어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나가서 그런 욕 먹으면 심각한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널 보고 누가 예수를 믿니? 끝난 거예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방에 가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숨까지 주실 만큼 저를 사랑한다는 저희 어머니도 절 보고는 예수를 못 믿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앉아서 우리 엄마 막 밥 먹으러 오라고 소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냥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죄인이고 정말 보잘것없지만 저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모든 걸 바꿔서라도 우리 부모님 꼭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문 꽝 닫고 나와서 저는 다 바꿨어요. 일찌감치 예수님 믿고 나서 당연히 담배도 끊고 돌이켜서 새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그거 가지고는. 근데 제가 뭘 바꿨는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도움이 되실까 봐. 저는 표정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밝게. 여러분 웃어보세요. 절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너무 행복하게, 너무 딱 엄마 만나는데 뒤에서 그냥 백허그 딱 하면서 제가 그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 형제님들 쉽지 않잖아. 군대 가려고 왔는데 엄마 오랫동안 백허그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냥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오늘까지 길러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영국에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쬐끄맣게 뒤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희 아버지 똑같이 딱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 아이 왜 이래? 그런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도 단전호흡하고 계셨는데 그 새벽에 저는 새벽 기도 갔어요. 하루도 안 빼놓고 1년 동안 갔습니다. 맨날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있는 아빠가 악한 사탄막이 맨날 단전호흡막이 무슨 막이 도사막이 막 이러면서 막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맨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맨날 가가지고 설거지 해놓고 뭐 해놓고 막 진짜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절 보고는 이기적인 절 보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세월이 지나고 1년 정도 지났는데 저희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신 말씀이 야, 교회 말이야 이번 주 일요일부터 네 엄마랑 나도 같이 한번 가보기로 했다. 네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있는 것 같기도 해. 칭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딱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이 일은요 그냥 옛날 그 옛적의 말씀에만 사도행전에만 써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이날에도 계속 일어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들 중에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지면서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내가 뭘 바꿔야 될까? 제가 웃었던 이유는 우린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마치면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요. 안 기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려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도하고 싶죠? 근데 가가지고 인상 쓰면서 교회 나올래? 힘들어 나 요새 힘들어 교회 가자 이러면 누가 나와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던 뭐 진짜 요새 막 다 알아. 친구들이 나 힘든 거 다 알아요. 막 취업 안 되고 뭐 안 되고 별의별 일이 생기다. 막 이 새끼 뭐 별의별 일이 생기는데 이 친구가 당당히 너무 기뻐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저희 아버지도 1년 동안 보다가 다 관찰해 보다가 그 철옹성 같은 본인만의 철학이 신학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신 것이죠. 이후에요. 이제 다 공부 마치고 돌아와서 공부 마치고 돌아왔어요. 전 돌아올 때 딱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면 저는 일터 선교사로 가는 걸로 알고 저희 아버지 도와서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다른 회사 가서 일을 좀 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딱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일터 선교사로 딱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막 뭐든지 시키는 거 막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뭐랄까, 지금 내 삶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회사 일은 잘 됐어요. 제가 하는 일에 성과도 있었어요. 칭찬도 받았어요. 근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청년회 때 그렇게 열심히 주님, 근데 내 삶은 그냥 주중에 한 다음에 주일에 가서 겨우 예배 앉아있다가 11점검 내고 끝? 이렇게 살다 그럼 이게 뭐야? 이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뭔가 좀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제가 부족하니까 그냥 일단 기도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막 맨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여러분 보통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미래와 진로와 비전을 놓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해주셔야지 잘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좀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엉뚱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영국에서 복학했을 때 그 교회를 다시 갔더니 여전히 10명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형제들. 형제 멤버만 바뀌었지 그냥 10명이에요. 칙칙함이 더 심해졌어요, 상황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한국 가서 또 군복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또 교회들 견학을 많이 다녔잖아요. 집회도 많이 가보고. 건강한 교회는 형제자매 비율이 7대3, 6대4 정도 됩니다. 그 자매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제 교회가 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배웠잖아요. 영국에 가서 야, 형들한테 동생도 좀 몇 명 있습니다. 야, 자매를 전도해야 돼. 그래서 나가가지고 제 동생까지 막 전도해가지고 자매를 엄청 전도를 했어요. 100명이 된 거예요. 90명이 자매예요. 건강한 교회로 제가 만들고 너무 열심히 동기부여가 항상 교회 가고 싶어. 너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 중에 정말 열심히 했던 친자매 둘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 마치고 들어온 시기에 그 친구들도 왔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옛날에 우리 너무 좋았고 그때 성령역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다들 방언 터지고 난리 났었는데 부흥하고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 그리워. 그래서 그럼 뭐 어떡할래? 모임 좀 해.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우리 학원이 이제 비니까 빈 강의실에서 토요일 날 오후에 모임을 시작했어요. 셀 모임을 3시 했는데 3개월 만에 70명이 된 거예요. 저는 전도를 못 했고요. 이 자매 둘이 가서 전도 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70명 맞는 거예요. G12로 하는 셀 모임을 했는데 셀이 분갈하니까 6개가 되겠죠. 6개 셀로 하는데 이게 또 부흥을 해가지고 이듬해 4월 달에 도합 한 7개월 됐어요. 예, 그게 됐는데 100명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일에도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말씀해 주시지 않고 너네들한테만 말씀하실까? 막 이러면서 생각은 했지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목사님도 없는데 예배를 드립니까?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학교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맨날 매주 와서 3년을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계속 성도수가 주는 거예요. 애들끼리 싸우고 시험 들고 모든 책임은 다 저한테. 저는 제가 리더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게 60명 된 거예요. 진짜 제가 그 3년의 시간 동안 우리 학원 지하에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헌신하고 이상하고 제가 맨날 아침에 7시마다 5시 너무 심하니까 7시에 청년 아침 기도회 만들어서 1시간 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또 기도하고 회사 가서 이러고 맨날 이렇게 3년을 했거든요. 계속 성도가 줄어든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제가 그때 받았던 그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고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지만 막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제 눈물을
진짜 백산수병에 담으면 진짜 3통 넘습니다.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러면서 제 기도했거든요. 3년이 지났는데 아이들이 불러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너희들이 막 하려다 그 얘기 또 못하겠고 또 리더가 체면상 너무 창피하죠.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영국에서 할렐루야 이 전도사님 모셔서 나중에 목사님 되셨죠. 모셔가지고 이제 제2의 개척을 했어요. 그 잠실에 있는 학교를 빌려서 제2의 개척을 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고난 이후에 1년 반 만에 2,200명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딱 갔는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우리 목사님 똑똑하시잖아요. 다 연구하다가 다음 세대를 전도해야 돼. 우리가 평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른들을 전도하면 아이들을 베이비시팅하는 게 이게 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요. 아이들을 전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 아버지 막 우리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부모님 막 다 오시라 해가지고 작년부 몇 명 만들어서 갑자기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모르게 영어 예배부를 만들어서 부장을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어느 날 본인이 부장이 된 걸 깨닫고 야 내가 영어 예배부 부장이더라. 아 예 저희가 막 동네방네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내 사진이 저기 붙어있더라 막 잔뜩 붙여놓고 정철 선생이 직접 가르치는 영어 주일학교 애들이 50명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 또 가르치라고 하니까 재밌는 게 또 열심히 가르치세요. 되게 웃겨. 예, 뭐 이러면서 열심히 가르쳐. 그래가지고 가르치시는데 첫 4주 동안 일단 첫 주에 징을 사가줬어요. 징. 특이한 거예요. 징을 사줘.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면 나팔 소리 쫙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와 함성을 지를 거 아니에요. 주님 오셨다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징을 짱 치면은 얘들아 예수님 오셨어. 그때 느낌 살려가면서 와 하니까 애들이 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 그렇게 딱 하고 나서 4주 동안 첫 번째 4주 동안 주기도문을 영어로 암송을 딱 시키는데 애들이 기똥차게 잘하는 거예요. 4주 딱 지냈는데 엄마 아빠 다 오라는데 그 엄마 아빠 중에 한 30% 정도는 여러분 안 믿는 집 가정이에요. 친구 손잡고 보낸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겠죠 여러분? 그런 집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는 엄마는 자기 아들 차례 딱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6학년이에요. 근데 얘가 3학년인데 그 학교 3번째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쳐가지고 옮기고 3번째. 근데 그 아들이 진짜 큰 소리로 영어로 주기도문을 하는 걸 엄마가 보더니 막 우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보조교사 하셨는데 옆에서 그 엄마 휴지 갖다 주면서 딱 그런 거 아이고 우리 아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감동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예전에 청년부 부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 서 있었는데 키 엄청 큰데 등을 탁 치면서 한 가지 약속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 그거 안 지켜서 아이를 낳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말씀으로 못 가르쳤잖아요. 하다 여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이 엄마가 담임 목사님 좀 뵙고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 새가족 관리를 또 엄청 잘하시네. 그리고 나서 보세요. 아이, 엄마, 아빠 나중에 막 새가족반 받고 교육받고 이래가지고 집사님 되시고 그 다음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통 외가가 나오시더라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다음에 이모, 남친 나중에 결혼했어요. 7명입니다. 7명이 돌아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7명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막 늘어나가지고 2,200명이 1년만 만에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거 뭐야.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소리를 듣고 와서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걸 교제로 만들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지?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 열심히 보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서 저를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봐봐. 창세기 11장 1절 봐봐. 111 창세기 11절 좀 보면 태초에 구음이 언어는 하나였더라. 옛날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쫙 흐트러뜨려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죠. 예, 그렇게 언어가 많아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로 소통하고 모이면 사고를 치니까 딱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랬는데 그 소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 봉인을 해제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쫙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120명이 쫙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2층이죠. 다락방에 탁 앉아서 밤에 막 기도를 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쫙 임하시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로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길래 하필이면 방언이 터져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전문 용어로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 땅까지 이르러, 오늘 주제 말씀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시고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유일한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 여러분 우리 잘 지키고 있나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고 계십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혹은 할 준비는 하고 계세요? 저 스스로 돌아보니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교회들이 와서 막 그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토요일 날 학원을 열고 그냥 무료로 가르쳐 드릴게요, 오세요. 그러니까 막 오시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들이 와서 이 교육을 받고 각 교회에 영어 주일학교를 오픈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이 그러면서 내가 그냥 영어 선생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준비시켰나 봐. 그러시는데 제가 그때 아멘 하고서 아빠 저희 이 일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돌아가서 기도하고 회사를 빡 차렸어요. 적금 통장을 딱 깨서 정철 잉글리시 바이블 스쿨 줄여서 JEBS 잽스라고 딱 이름 짓고 저희 회사 만들었는데요, 잽스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요,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르치고요, 우리가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에 그 소통이 봉인되었던 소통이 해제돼서 사용해야 되는 언어는 영어잖아요. 그럼 영어가 그냥 수능 공부하고 뭐하고 좋은 이게 영어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게 영어네요. 그래, 우리가 그거 도와야 되나 봐 하고서 회사를 만들고, 저는 과거에 그 상시까지 했던 제가 맡았던 회사들을 그냥 다 우리 직원들한테 맡기고 내려놓고, 뭐 학원도 뭐 우리 원장님들 잘 운영하시니까 대충 맡아달라고 하고, 막 전 돈도 안 받을게요, 제 지분도 가져가세요, 막 이렇게 하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다는 게 제가 말을 좀 편하고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상당한 많은 내려놓음을 동반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저희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오늘 이후에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금전관계는 여기까지인 걸로 하고, 이후에 저희 아버지가 진짜 너무 매정하게 10,000원짜리 한 장을 오늘까지 안 주신 거예요. 괜히 그랬어요. 밥도 맨날 제가 사요. 옛날에 내가 많이 샀잖아 이러시면서. 그러면서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제가 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일,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동역자 삼아 주실 수 있을까요? 저 되게 부족한데 하나님 저에게 그 일들 맡겨주시면 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만나주셨죠? 그 만나만 주시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일도 주셔야죠. 저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면 저 뭡니까? 저 하나님 저 고용해 주셔야죠 하면서 주님 앞에 붙들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가 7,000개가 하는 영어 주일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훈련받은 여러분 헌신된 청년들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계시고, 전도사님들도 계시고, 수많은 평신도 사역자들 포함해서 14,000명이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헌신하시려고, 주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달성할 준비시켜 주려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걸 또 주중에 학원을 안 가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주중에 집에서 아이들 홈스쿨링으로, 애프터스쿨링이죠, 아이들 가르치게, 그것도 라인업 다 만들어서 지난 10년간 열심히 헌신하면서 그것들 또 섬기고 있고, 그 중에서는 홈스쿨뿐만 아니라 이제 공부방으로 만들어서 이것이 또 생계에 도움이 되기까지 하시는
많은 분들의 역사들을 듣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6천여 명이 되게 된 거죠.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났는데 최근에는요, 하나님이 또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저 원래 복잡한 사람이고 완전 파워제이거든요. 근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로 이제 기도굴 같은 데 가서 기도 많이 합니다. 예, 오산이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 뭐 이런 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원 뭐 있잖아요. 청계산 기도 무슨 기도원 여러분 아시는 기도원들에 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가면 그냥 한 9시간씩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편이에요. 그냥 1박 2일, 2박 3일 될 때까지 그냥 응답 주실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없고 끈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주시죠. 최근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 학원 맡겨놨던 거, 그 많은 학원들, 어린이 학원 이거 맡겨놓은 기간 끝났거든요. 이거 이번 달 마침 또 내일 모레 글피 끝나요. 그럼 5월 1일부터 제가 운영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모르겠잖아요. 그럼 막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대학들 있잖아요. 그렇죠? 미션 스쿨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또 건강한 교회들에서 대안학교도 만들어서 합니다. 요새는 크리스찬 영어 유치원도 있어요. 근데 미션 학원은 없더라고요. 그거 다 끌어다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갔던 것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의 일에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갖다가 싹 다 리노베이션해서 선교의 전초기지로 써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바꿔가고 있어요. 오늘 이 청년 단일 기도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갑자기 이제 5월 1일부터 하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얼마 전에 제일 먼저 예수님도 안 믿는 친구가 갑자기 군종병이 돼서 군대에서 예수님 믿고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엄마랑 같이 학원을 하고 싶은데 찾아왔대.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이 동네, 약간 지방이에요. 이 동네를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 지금 뭐 4세 고시, 7세 고시 하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교육 주의 말씀으로 바꾸고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이런 동역자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예전에 공부방 할 때도, 홈스쿨 할 때도 기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우리는 홍보도 못해요. 크리스찬 회사들은 홍보를 잘 허락을 안 해요. 이렇게 일반적인 상업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고, 이후에도 하나님이 또 주의 일에 이런 일들을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고, 오늘도 그냥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자, 그러면 어쨌든 저의 삶을 통해서 나눠드린 이야기들로 저는 이렇게 간다고 여러분 칩시다. 우리 여기 모이신 청년분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실 계획이세요? 만약에 오늘 바로 답할 수 없으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동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왜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뜨거움이 사라졌다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이 밤에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뜨겁게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엄청난 정보화의 시대에 살고 뭐 검색하면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것들이 우리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하나도 맞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오늘 확실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밤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려고.